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이 첫 월요일이죠. 모든 일에는 어떤 시작점들이 있는데 그때에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크게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면 사람은요, 하는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방향을 바꾸든지, 속도를 바꾸든지, 무엇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삼고 특별히 이번 특세를 하면서 주제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가르치면서 특별히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라고요. 경고하세요? 네. 대부분의 경우 경고를 잘 안 합니다. 특별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이 지침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보면은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덮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경고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 용서해야 되고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나한테 죄를 짓고 또 7번 나한테 회개한다. 그러면 용서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요 잘못했다 할지라도 얼마라도 잘못했다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살면서 흑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흑인들하고 친하게 지낸 건 아닌데 흑인 목회하던 목사님에게 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흑인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면도 있어요. 근데 흑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아주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누가 잘못하잖아요. 확실하게 지적을 한대요. 우린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어떤 이 찬양대원 중에 한 여학생이 잘못을 했어요. 성적인 잘못을 했죠. 그러면 그대로 지적한답니다. 일어나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은 범죄했으니까 회개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보시죠? 보긴 어디서 봐요? 없잖아요. 절대 안 하지. 그러면 목사가 말이야 어떻게 저러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는 내가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교회가 뒤집어지고 그 사람도 시험 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그럼 또 일어나서 자백을 한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성가대 쓰지 말라고. 네, 징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당한 거. 앞으로 영원히 못 쓴다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자숙하는 마음으로 쓰지 마라. 그럼 못 쓴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용서해주고 품어준대요. 다. 난 그것도 못 듣던 소리잖아요. 우리는 한 번 죽음이면 완전 죽음이죠. 쫓겨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정말 성경적이다. 죄가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고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어느 선에서의
이 자숙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받아주는 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안 됐습니다. 항상 안 됐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이 고백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자숙하는 시간도 안 갖고 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또 안 받아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고 우리 장로교 역사고 이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도 안 하는데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면 안 되잖아요. 신사참배하면 안 되는데 신사참배를 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결정을 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숙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없었어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북쪽은 조금 더 센 사람들 재건파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거 목사 장로들 아니다 다 그만둬라 나가라 뭐 이렇게 나오고 우리 남쪽에선 그거는 아닌데 좀 자숙의 기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얘기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저 부산 쪽으로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잘못했으니까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 그 신선참배했던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 자숙하자. 설교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대표기도 하나님 앞에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요 우리 장로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개로 나눠지기 전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그 말한 사람들을 치리에서 면직시켜서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예요. 우리가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뿌리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통합, 합동, 기장 다 저쪽을 쫓아낸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놓고는 자숙하자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쫓아내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또 역사를 왜곡을 해요. 쟤들은 말이야 이상해가지고 지들끼리 나가가지고 했다고. 그건 왜곡이고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징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젊은 분들한테 간혹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25가 났는데 6.25 때 점령 안 당한 데가 한 군데밖에 없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거기가 바로 그쪽 지역이었어요. 나머지들은 다 초토화됐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좋은 얘기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오히려 잘한 사람들을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가 계속 갈라지게 되는데 보면 여기에 모든 왜곡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쪽이 도둑질하고는 자기네들이 정당하다 뭐 이러기도 하고 하여간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한국 장로교의 역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일 큰 교단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잘못한 사람이 또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가 되냐면 또 그렇지도 않고 하여간 잘못했다고 하지를 않아요. 일단은 고백 자체가 없어요. 항상 내가 뭐 잘못했냐 뭐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싸우게 되고 이게 한국 장로교의 역사입니다. 제가 갑자기 장로교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다 죄악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역사 속에 있던 이 우리나라의 역사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역사도 몰랐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나는 우리가 있는 데가 제일 훌륭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우리가 뭐 장자 교단이다, 뭐 심지어 요즘에는 뭐 우리가 어머니 교단이다라는 등 교만하기 짝이 없는 선언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죄악된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가 장자라고 말할 만한가?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라고 말할 만한가?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고개를 숙여야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잘났다고 하니까요. 교회가 점점 안 돼요.
이상하게. 근데 여러분도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옛날에도 안 됐고 지금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분부한 것,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거예요. 교계도 그렇고 우리들의 삶도 그렇고 좋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고백하고 또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주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들이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도 때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바로 앞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요청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요청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시거든 이러던 아버지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러는 그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약점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다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제자들이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6절에서 주님께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사도들이 주님께 부탁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 주시든지 성령을 받으라 하시든지 뭘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니 믿음을 더해 주시는 뭐를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라도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심겨지면 공중에 새가 날아와서 집을 지을 만큼 커다란 나무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작더라도 참 믿음이 있다면 가장 작은 나달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말씀인데,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아마 옆에 뽕나무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을 포함해서 주님께 위임받은 모든 과업을 다 성취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가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무슨 말인지 참 잘 모르겠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신학자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목사님들도 헷갈려하고 교인들도 헷갈려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게 뭔 말씀이냐, 이게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는데 저희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안영일 교수님이라고 우리 남자 교수님 중에 유일한 정교수였어요. 남자분 중에 제일 잘 부르고 한국의 오페라의 그 국립오페라단 단장이셨어요.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고음을 너무 쉽게 잘 내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테너들은 전부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 이제 이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1, 2, 3 이렇게 써서 내는데 이제 선생님이 보고 정하는 거예요. 저도 뽑아주시긴 했는데 그럼 우린 기분이 되게 좋죠. 뽑혔으니까. 근데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만 부르면 된대요. 어떻게 하느냐? 목을 풀고 덜렁하고 쩡 하면 된대요. 쉽죠? 네, 이제 집에 가서 해보세요. 되나? 그냥 덜렁 쩡 하면 된대요. 진짜 딱 이렇게 가르쳐요. 덜렁 쩡. 안 돼? 문제가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서울대 들어왔지만 이게 뭔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게 돼야 말이죠. 아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나름대로 고음도 내고 다 하는데 이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기법으로는 우리도 아무도 소리가 안 나요. 4년 내내 해도 안 되고 대학원 가도 안 되고 평생 해도 안 나요. 자, 이분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힘 주지 말고 풀고 그리고 딱 모아가지고 소리가 쫙 나게 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어지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 이 말 못 알아듣는 분 없죠. 덜렁쩡이나 똑같지 뭐. 아는데 그거 해가지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너무 쉬운 말인데 이게 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서학자 중에서 유명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리고 너희가 그 믿음을 실천에 옮긴다면 이 뽕나무에게 말할 수 있으리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지어 뽕나무의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을 포함해서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과업을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즉 믿음을 유지하는 한 너희는 모두 다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가장 위대한 힘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죠. 동방에서는 언어를 가급적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쓰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50년 전이나 100년 전에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룬 일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느냐. 그것은 꼭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를 성취할 가망이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일리는 있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만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것도 다 맞는 말씀이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나름대로 좋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저는 저희 선생님이 한 거를요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그래가지고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적은 있는데 그 다음에 안 돼서 그렇지, 한 번은 된 적이 있어요. 한 번을 레슨을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라 해서 하는데 진짜 고음을 내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높은 소리 내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되는데 윗소리가 짱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안 돼. 근데 이제 한번 맛은 봤죠?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주님이 맛만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걸 계속했으면 목사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본래부터 목사 되려고 했는데 이게 노래하다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인기가 높겠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적은 있는데 진짜 힘 하나도 안 들고 윗소리가 짱 하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은요 의심이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의심도 많아요. 목사님 전 다 믿어요. 근데 사람이 물을 걸었다는 건 조금 이상해요. 다 믿어요. 근데 이 별거 없는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것도 조금 이상은 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식으로 믿는데 근데 뭣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의심이 안 들어야 믿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의심이 굉장히 많으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작은 믿음이라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살피면서 보면 저 스스로도 주님의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믿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의심이 안 생겨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저 스스로 저에게 은사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저를 보면 최고의 은사 중에 하나가 말씀의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제 아내는 저를 보고 맨날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믿는지 참 신기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답변이 너희에게 믿음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더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니들이 요만한 것만 있으면 코딱지만한 것만 있으면 보다 더 작은 거예요. 겨자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훨씬 더 작아요. 그 쬐끄만 거라도 있었으면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요? 너희들은 요만한 것도 없는 거다 이거예요. 뭘 더하긴 뭘 더하냐? 없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얘기하냐면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믿음이 없는데 다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으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완벽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짜 믿음이 없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있으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근데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그래서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믿음을 갖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세상 뉴스? 그들은 믿음 하나도 없어지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고 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안 듣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사람들에게 자꾸 말씀을 드려요. 교회 다닐 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은혜 방편이 있습니다. 1번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이거를 해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원리도 모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도 안 보고 교회 와서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죠. 뭐 없죠. 생기지도 않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라기 시작을 하고 힘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 같은 분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이분이 기도했던 부분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비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진짜 몇 년 동안 비가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너무 힘들어졌는데 그 후에 그분이 와가지고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우리 경쟁을 좀 하자.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너희 쪽이든 내 쪽이든 진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테니까 하고 하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뭐 한다고 되지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가 올 테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은 비가 안 오는데 이제 비가 오게 하신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죠? 네.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던 부분 좀 생각나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환한테 얘기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가서 한번 좀 봐주세요. 지금 하늘에 뭐 비가 올 징조가 보이느냐?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목사가 기도했는데 아무 징조가 안 보여요. 또 기도했어요. 또 갔다 오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하는데 또 없고. 자, 이거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대충 지나가야지. 더 하다간 더 창피당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대부분 기도가 다 그래요. 기도 한 번 하고 안 되면 끝낸다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안 될수록 더 창피하잖아요. 한 번 해도 안 되면 창피하고 두 번 했는데 안 되면 창피하고 세 번째고는 더 창피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얼마나 세상 말로 창피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대충 이렇게 빨리 접어야 돼요. 대충. 그 자리에 안 서보셔서 그렇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된다 그랬는데 안 돼. 그럼 어쩔 거예요? 이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수습을.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수습을 안 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수습을 안 해요. 안 되면 수습해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요. 계속. 언제까지? 뭐가 나타날 때까지.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원이 보니까 저기 뭐 손바닥만한 게 보인다고. 그랬더니 이제 됐다. 그리고는 이제 비가 온다. 선언하죠. 그리고는 이 왕더러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갈 거라 그러면서 빨리 가야지 이제 폭우가 올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폭우가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든지 안 해주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쩌다 한번 와가지고 기도 좀 해보고는 안 해주면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네. 뭐 목사가 얘기하는 거 다 뻥이네.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뭐 되긴 뭐가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불평을 하죠. 하나님 기도해봤자 들어주지도 않는다. 근데 엘리야를 보세요. 기도했어요. 이분이요.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떨어졌는데 비는 생각보다 잘 안 왔어요. 믿음 갖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빨리 수습하고 정리해야 되잖아요. 수습을 안 한다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수습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수습을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예 수습할 일을 안 벌리죠. 솔직히. 딴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있긴 하지만 저도 수습할 일 자체를 안 벌려요. 왜냐하면 나도 엘리야 같은 믿음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우리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예 일을 안 벌리거나 해봤자 그냥 좀 하다 수습하고 끝나는데 이 사람은 수습을 안 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왜 그래요?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안 됐잖아요. 한 번 하고 안 되고 두 번 하고 안 되고 계속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된다라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우리한테 있냐고요. 대부분의 우리들한테 요만큼도 없죠.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평거리만 많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부족과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작더라도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가장 작은 나달인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다면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꼭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것들은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 그러나 그가 우리와 달랐던 것은 믿었기 때문이고 여기서 믿었다는 걸 뒤집어 얘기하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그 사람의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고. 근데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능력의 선지자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의심이란 없다요. 안 돼도 믿는 거예요. 수습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사람들 앞에 창피하잖아요. 더 창피당하기 전에 수습을 안 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걸 묵상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어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데 그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내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항상 기도하실 때요. 어떤 작더라도 징조가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주님이 금방 주세요. 금방 주세요. 기도하자마자 10초 내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더 할 필요도 없어요. 주신다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요 30일 기도해도 안 되고 3년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징조가 없어요. 그럼 끝났다.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가야 돼요. 징조가 보일 때까지. 그리고 시작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룩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예전에 하셨던 목사님, 이분이 설교할 때 자주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 설교를 좀 나이 드신 후에 좀 많이 들었는데, 목회자들한테도 말씀하고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저도 뭐 좀 더 든 다음에 앞으로 자주 쓸 생각인데, 이런 표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된다. 끝.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고 안 믿으면 안 돼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믿으실지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이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를 지내면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한 해를 아름답게 시작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